안녕하십니까. 독일 신학 박사의 JMS 증거하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지금 제목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JMS 교회에 인도하셨는가. 왜는 아니고, 어떻게 나를 전도하셨는가. 제가 전도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굉장히 제가 말을 많이 해가지고 영상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짧게 축약을 해서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이야기거리가 많아서 그냥 일단은 간략하게 핵심만 증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제가 전도되기까지 전에 한 26년을 살았잖아요. 기성교회 다니면서.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JMS 교회로, 섭리교회로 인도하셨는지를 와닿을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그 전 얘기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저희 아버지 때도 모태신앙이었고, 저희 할아버지 때, 일제시대 때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서 온 가족이 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가정이 됐고, 그래서 할아버지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다고 해요. 저는 할아버지를 한 번도 못 뵀는데 빨리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왜냐하면 제 모교회에서 항상 예배를 드렸었고, 저는 26년 동안 살면서 주일 예배를 빼먹은 적이 거의 없어요. 한 번 제가 일부러 하도 주일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만 가 있으니까 한 번 일부러 빠진 적이 있긴 한데, 그때 후회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거의 주일은 아예 하나님의 날로 온 가족이 가서 교회를 해서 예배드리고 거의 교회에서 살다가 돌아오는 날이고, 그만큼 기독교적으로 어, 자랐어요. 기독교적으로 자랐고,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그 교단의 창립 멤버셨고,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을 하면서 창립 멤버셨고,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에 대한 전도자로서의 그 기억 같은 걸 갖고 계셔서, 교회만 가면 저는 그냥 우리 할아버지의 손자, 할아버지 성함이 태자, 희자, 그래서 태희 이 형제 손자야, 뭐 이러면서 항상 그렇게 듣고 자랐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에 대한 그런 존경심이나 이런 것들, 또 그렇게 대우를 교회에서 늘 받아왔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다른 건 몰라도 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기도도 하고 하나님과 어려울 때 소통도 있었기 때문에 확실했습니다. 굳은 신자였고, 잘 믿고 잘 살았고, 한 가지 문제는 우리 아버님은 좀 전쟁을 겪으면서 믿음은 있으셨지만 좀 알코올에 너무 의지를 하셔가지고 알코올 중독이셨죠. 그래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14살인가 15살 때 결국 술 때문에 이렇게 위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그 말인즉슨 집이 가난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고, 저희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냐면, 어렸을 때 다리를 다치셨는데, 그 다리가 한 5년이나 10년마다 재발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의술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5년, 10년마다 계속 수술을 하는 거야. 내 기억에는. 똑같은 다리를.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돈 벌어놓고 한 조금 모이면 수술하느라고 까먹고, 또 모아놓으면 또 수술하고 까먹고, 이러니까 인생이 힘드셨겠죠. 우리도 가난했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그 당시에 느꼈던 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았고, 어른이 되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했고, 그리고 제가 뭐 부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갖거나 꿈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러기 힘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항상 어떤 기도를 했었냐면, 하나님, 저는 꼭 40살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40살. 40까지만. 그때 어린 생각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40까지는 건강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 이후는 나이가 먹으면 힘들잖아요. 그때까지는 살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님을 봐도 아버지를 봐도 세상 사람들을 봐도 그렇게 막 행복에 겨워 사는 사람은 없고,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삶을 왜
잠깐 행복하려고 오랫동안 불안정하고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은 삶을 해야 되지? 이유가 뭐지? 그러니까 삶의 이유 이런 게 없었어요.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40살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테마가 저한테는 삶이었는데, 어렸을 때도 중고등학교 때도. 그래서 그때도 참 잘 읽었던 책이 아, 알베르트 까뮈의 시지프스 신화라고 하죠. 예, 시지프스 신화 같은 거. 그 책의 첫 문장이 우리가 자살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런 비슷한 말을 시작해요. 그래서 그 책이 두껍지 않고 되게 얇은데 에, 자살하지 말고 인생을 살아야 하는 의미를 그 책에서 찾고 있는데, 그 사람도 결국 뭐 용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부조리하지만 살아내야 할 용기야. 뭐 그건 저한테 와닿지 않았어요. 첫 문장이 딱 와닿긴 했는데, 어쨌든 제가 자살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큰 하나뿐인 이유는,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이렇게 배웠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자살하는 거 원하지 않고 자살하게 되면 지옥을 가게 되니까 자살은 할 수 없고 기도를 했죠. 40살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찾았던 게 삶의 의미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꿈도 원래 많았는데 다 때려치우고, 뭐 그림도 그리고 싶고 미대도 가고 싶고 파일럿도 되고 싶었고 이런 게 많았었는데, 가정 환경상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았고 스스로 체념을 했어요. 뭘 했냐면 그냥 착한 일을 하고 싶었어요. 선한 사람이고 싶었고 착한 일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천국을 가니까. 천국 가는데 도움되는 착한 일 이런 걸 찾다가 이제 장애인 아동을 가르치고 돌보는 일을 하게 됐었죠. 그게 제 첫 직장이에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장애인, 그때는 자폐아라는 인식도 거의 없던 시대였는데 98년에 시작해서 그 장애인들과 특히 이제 아동들을 돌보는 그런 곳에 갔어요. 거기는 소장님 비롯해서 어, 직원이 3, 4명밖에 안 되는 작은 곳이었는데, 어쨌든 거기서 일을 하기 시작한 이유도, 뭐 장애인 돌보는 건 누가 봐도 좋은 일이니까 좋은 일 하다가 좋은 일로 먹고 살면서 좋은 일 하면서 뭐 이렇게 나중에 가면 천국에 가지 않을까. 그게 가장 큰 목표였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가, 아, 운명의 상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신입사원이 들어왔고, 그 신입사원이랑 같이 일할 때는 별 그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만두면서 서로 사귀게 됐죠. 그게 제 첫 번째 여자친구입니다. 대학교 다닐 때까지 그냥 친구들은 많았고, 동기들은 많았는데, 사귀자 해서 사귄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사귀기로 했고 여자친구가 됐고 제가 남자친구가 됐어요. 근데 이 여자애가 어떤 애였냐면 굉장히 냉소적이고 삶에 대해서 별로 어, 살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없던 친구였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항상 자기는 그 핸드백, 자기 가방 속에는 약이 들어있었고, 언젠가는 내가 이걸 먹고 죽는다, 뭐 자살할 준비도 하고 있던 애였고, 그 친구도 집안이 좀 힘들었고, 어쨌든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그 친구랑 사이가 됐고, 첫 번째 여자친구가 돼서 사귀기 시작했는데, 그 친구도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 뭐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절박한 것도 아니고 깊은 신앙을 갖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거 그냥 믿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좀 이렇게 냉소적이라고 해야 되나? 신앙에 대해서도 냉소적이고 또 이렇게 삶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그러다 어떻게 나랑 만나서 사귀게 되었는데, 교회도 거의 안 가는 친구였어요. 그렇게 막 사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변했어. 어, H양이라고 할게요. H양. H로 시작하는 애이기 때문에 저랑 나이도 동갑이었는데, 친구는 심리학을 전공했었고, 어쨌든 그 H양이 신앙도 그렇게 안 좋고, 별로 하나님도 잘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사귀고 좀 오래 지나서 깊이, 정식으로 사귀었거든요. 뭐 결혼을 전제로. 어쨌든. 사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신앙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막 나한테 소개시켜 주려고 하고, 그때 전 단박에 알아챘습니다. 얘가 이상한 데 빠졌구나. 얘는 이단에 빠졌구나. 아이고, 참 안타깝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약간 다른 건 굉장히, 착하고 겸손했는데, 이 도덕적으로만큼은 이상하게 좀 교만했어요.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었거든요. 그리고 삶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특히 기독교적으로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건 별로 없어. 난 평생을 교회를 다녔고, 평생을 성경을 읽었고, 평생을 하나님 믿고 나름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게 있을 리는 없고, 있다면 이단이지. 전혀 내가 못 들어본 소리를 한다면 그건 이단이지. 물론 제 안에 문제도 많이 있었어요. 궁금한 것도 많고,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거야? 아니면 우리는 진화된 거야? 아니면 뭐 그런 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내 삶에, 내 현실에는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 하나도 없고 별로 없고 이런 많은 보통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괴리감, 현실과 신앙과의 괴리감, 교회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의 괴리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런 건 당연한 거다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러면서 잘 믿고 있었는데, 이 내 여자친구가 갑자기 잘 믿지도 않던 애가 잘 믿는 애처럼 얘기를 하고 나한테 뭔가를 설득을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대박에 처음부터 생각하기를, 아, 얘가 이단에 빠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러길래 더 이상 관계가 지속되기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금 멀리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H양도 낌새를 채고 있었겠죠. 내가 그렇다는 거,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고 저도 단박에 그 여자친구를 끊어버리기는 그렇잖아요. 끊을 순 없고,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또 늘 하던 대로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여자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소개를 하는데 어, 내 생각엔 이단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가서 말씀을 들어보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해보라고 저렇게 해보라고 하는데 저 하기 싫습니다. 이거 분명히 이단이고 어, 저는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이게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 뜻일 수도 있잖아요. 100분의 1, 10분의 1이라도.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한 번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오라는 곳에 가보고 들으라는 말씀을 들어보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관계를 서서히 아니면 딱 정리하겠습니다. 그 조건이 뭐였냐면 이 여자애가 나에게 이 말을 하면 딱 이 문장을 얘기하면 제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저는 안 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기는 그 여자애가 말하는 것은 이단이기 때문에 딱 마음을 접고 서서히 관계가 멀어지면서 그 여자애도 이제 그 직감을 했는지 이제 멀어지면서 거의 관계가 끝나갈 때 끝내느냐 안 끝내느냐 이런 끝에서 마지막 만남을 가졌을 때 그 여자애가 결국은 그 얘기를 저한테 그 한 문장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근데 그 문장은 나와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고, 내가 제시했던 조건이고, 그 문장은 나와 하나님 사이만 알고 있는 문장인데, 그래서 그 문장을 이 여자애가 나에게 이야기하면, 제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한번 말씀은 들어보겠습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마지막 만남에 그 여자애가 그러더라고요. 네가 나를 언니 사랑했으면, 네가 이 말씀을 들어보고, 잘못된 점을 찝어내서 나를 끄집어내야 되지 않겠냐.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그 여자애가 그 H양이 내가 만약에 다른 잘못된 이단에 빠져서 지금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면 네가 가서 말씀을 듣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나를 데리고 빠져나와야 되지 않겠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런 뜻이었어요. 그 문장 하나에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나를 여기서 꺼내와야 되지 않겠냐. 그 문장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얘가 딱 하더라고. 자기도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딱 그 말을 던지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과 약속한 문장이고 그걸 정확히 했으니까. 얘는 그걸 모르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다른 건 처치하고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그 말씀 한번 들어보겠다 하고 제가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그 당시 휴가는 3일인가 했어요.
주일하고 토요일까지 합해서 5일 정도 쉬게 되는데, 그 5일을, 시간을 통째로 내서 말씀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도 지금도 30개론이죠. 30개의 말씀이 있어요. 30개의 말씀이 있었는데, 첫날 제가 처음 가는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인천의 주안교회였는데, 그 강사님을 만나서 한 명 강사를 섭외해가지고, 그 강사도 참 지금 잘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사정을 들으시고, 3일 동안, 아니면 5일 동안 막 강의를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낮에 한 10시나 11시까지 교회를 가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저녁에 집에 오는 그것을 한 5일 동안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30개론을 5일 만에 끝냈죠. 어쨌든 첫날 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뭐 시간이 되면 내일 다음이나 그 다음이나 하게 되겠지만 그 첫날 말씀을 듣고 제 가장 큰 의문 두세 개가 그냥 풀렸습니다. 그러면서 전 집에 들어와가지고 집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엄마도 여름 수련해가지고 형도 어디 딴 데 가고 그래서 집에 저 혼자 있으면서 집에서 막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좋아서 막. 왜냐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가 궁금했던 것을 확실하게 해결해주니까 너무 좋아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밤새도록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다 듣고 물론 말씀 들으면서 고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했고 저한테 제가 많은 것을 바꿔야 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저도 크리스찬이지만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또 뭐 이런저런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친구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말씀만큼은 확실했습니다. 그게 저를 무릎 꿇게 만들었죠.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다니던 모교회를 오전에 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빨리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정명석 목사님이 선생님이 서울에서 세 군데 교회에서 3번 설교를 하셨습니다. 주일날 똑같은 설교를 세 교회에 가서 이렇게 똑같은 설교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 서울에는 교회가 3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저녁 때 하시는 교회에 가서 선생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6개월을 살았습니다. 6개월 살면서 해가 바뀌니까 저도 이제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인데 모교에도 평생 나갔고 다 우리 가족들 다 계시고 말씀도 여기가 맞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찢어질 것 같은데 그때 주일 말씀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 접어라 라는 주일 말씀 수요 말씀이었습니다. 수요 말씀에 마음 접어야 된다. 마음 잡고 접었다 폈다 그러면 종이도 찢어지잖아. 그러니까 아예 마음 접어야 된다. 그 말씀이 나오면서 이제 한 군데를 선택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모교회를 안 나가고 이 JMS 교회 우리 섭리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여기만 한 군데만. 그러면서 사람들도 전도하고 모교회 사람들도 형 왜 안 와? 그러면서 또 쫓아오기도 하고 다른 사람도 전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런 경험도 하고 또 앞으로 말씀드릴 많은 경험들과 이적과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이 섭리사의 JMS 교회에 굳건히 오랫동안 살면서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세상에서 과학적으로 어떤 실험을 해서 1 더하기 1은 2 이게 당연하게 나오듯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대로 이렇게 사니까 그와 같이 그러하게 성경에서 일어난 것처럼 같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말씀을 성경을 배워야 아는 거니까 그건 해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고 아닌 분들은 또 나중에 호기심이 생기시면 또 말씀을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날마다 확신하면서 날마다 새롭게 깨달으면서 이 길을 걸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저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확신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제가 여기 올 사람도 아니고 정말 의심이 많았고 정말 이렇게 꼬아서 생각하고 항상 그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제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 들으러 어디 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여자친구를 통해서 저를 전도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이런 식으로 들었지 안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러 딴 데 가거나 호기심 가지고 이럴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는 처음 갈 때 내가 이 여자애를 살린다, 이단에서 빼온다 라는 생각으로 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지, 그러지 않았으면 저는 말씀 들을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제가 확신에 차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밖에 이렇게 저를 인도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거 하나만큼 확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라고 하신 길로 지금까지 갔다라고, 왔다라고 자부하고 그렇게 믿고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전도된 스토리고요. 그게 벌써 되게 오래됐네요. 하지만 좀 자세하게 풀면 굉장히 긴 얘기가 되고 책도 한 권 쓸 수 있습니다. 그때 상황상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그건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고 꼭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절대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으로 왔다라고 저는 지금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나가야겠죠. 근데 하나님이 또 나가라고는 안 하시잖아요. 너 있으라고 계속 얘기하시고,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그 말인즉슨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우리와 이야기하고 계시니까 나가라면 나가고 있으라면 있어야겠죠. 그때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도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 바로 붙여서 제가 잠깐 저를 전도했던 H양이 또 어떻게 전도됐는지, 그것도 참 재밌어요. 그래서 저랑 얼마 차이가 안 나잖아요. 성립교회, 제임스교회 온 지가. 그거 잠깐 붙여서 PPT로 설명을 잠깐 한 5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그 이야기는 부록처럼 잠깐 3, 4분 뒤에 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전도된 이야기,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제임스 교회로, 좀 선생님께로 인도해 오셨는지 드리는 간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뿐만이 아니라 저를 전도한 사람의 이야기 또 잠깐 말씀드린다 그랬죠. 저를 전도한 사람은 이건 저입니다. 이건 저입니다. 이게 저고, 저를 전도한 사람은 H양이라고 하기로 했죠. 이렇게 둘이 사귀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전도한 사람의 전도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둘은 초등학교 친구예요. 초등학교 때 친구, 초등학교 때 베스트 프렌드였대요. 하지만 초등학교 졸업하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둘이는 사귀는 사이였답니다. 예. 그런데 이 전도자의 전도자가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이 전도자는 이미 JMS 교회, 섭리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이미 선생님을 알고 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꿈을 꿨는데, 전도자의 전도자가 꿈을 꿨는데 갑자기 절벽에 어린아기가 나타났어요. 어린아기가 나타났는데 이 어린아기가 자꾸 절벽으로 걸어가더래. 떨어지면 죽잖아.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 전도자가 이 아기를 안고 돌려놓으면 다시 삥 돌아서 절벽으로 가고, 또 안타까워서 안고 돌려놓으면 또 삥 돌아서 절벽으로 가고, 그걸 몇 번을 하대요. 어떻게 하든 자꾸만 절벽으로 가서 떨어질 위험이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어떡할지 모르고 있던 차에 꿈속에서 정명선 목사님, 우리 선생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아기를 안고 이 전도자에게 안겨서 줬답니다. 그러면서 꿈에서 하신 말씀이 잘 키워보라, 잘 키워봐라. 그런 꿈을 꿨대요.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이제 둘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처음으로 만난 거야. 다시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저를 전도하는 H양이 이 아기가 생각나더랍니다. 왜냐하면 자꾸 죽을 생각만 하고 또 가방에 약 들고 다니고 그러면서 죽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계속 절벽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아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 아기가 이 아기구나, 얘를 잘 키우란 얘기구나. 정명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구나, 꿈에서. 그래서 이 여자를, 이제 자기 친구를 전도하게 됐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이분이 또 저랑 사귀고 있는 사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저를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듣고 나면 참 재밌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도되었던, 거의 한 달 사이에
동시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전도함과 동시에 저를 전도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